마음 중심에 큰 힘과 위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고진감래. 이 말은 원래 원나라 시대 왕실보의 희곡 서상기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 서상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 고전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한마디로 중국판 춘향전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처음으로 고진감래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다고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혹은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이제 쌓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고진감래라는 이런 말을 쓸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고진감래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까? 좀 이렇게 좀 뭔가 왔다 갔다 해야 좀 힘이 날 텐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순종의 열매는 단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불순종의 영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종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마지막 말씀이 아주 감동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장차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몸소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길을 가다가 한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프란시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 말인가? 나야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얼마나 못쓱했겠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진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대답을 하기를, 나 프란시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놀랍게도 나를 지목해 주셔서 나 프란시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셨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목한 거야. 그러니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면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백명을 거느리는 장교. 참 제가 다치는 바람에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해서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면 어느 정도 급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ROTC 출신이신 우리 장로님 100명이면 계급이 어느 정도 돼요? 대대장급. 어이구, 꽤 높은 거죠. 대대장급이면 한 대위 정도 되나요? 중령이요. 어휴, 중령이면 꽤 높네요. 지금도 높은 직분이네요.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백부장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몇 명이 더 나와요. 그런데 혹시 동일인물은 아니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봤어요. 먼저 생각나는 백부장,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현장에도 백부장이 있었었지요. 그렇죠? 자,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본문에 백부장이 이 백부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리고 동일인물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요.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른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굉장히 흡사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 역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요. 자,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모두가 좋은 사람들로,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될 점령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해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거 뭐 말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컸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했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제국의 점령군이었었어요. 이 점령 지역에 나가 있는 군대의 장교라고 하면 이건 뭐 말할 게 없지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점령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백부장에게 적대 감정을 갖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신도 그 종교에 어느 정도 관계하고 있었던 증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할 정도에. 그런데 이런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부리는 종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점령 지역의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종의 존재는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지요. 물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종들의 가격은 은 30이에요. 은 30.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다 거의가 30 silver coin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 30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고 받은 대가가 은 30. 그런데 이 은 30이 종 하나를 사고 파는데 쓰여졌던 돈. 그렇다면 이 돈이 그렇게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었던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백부장이 이 병든 종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든지 이 종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 백부장의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치안을 맡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정보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 몇 명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장로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우리 성경에는 벗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6절 중반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영어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을 just say the word라고 그랬어요. just say.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오직 그냥 딴 거 할 것 없이 말씀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한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말에 행간에 써 있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백부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종의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요. 주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개정 성경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르면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면 믿음이 이거로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간절히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 어느 길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정말 큰 믿음을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이 백부장의 이 큰 믿음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다른 말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나온 그대로지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메릴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아워 킹 프레스바프트리안 처치에서 30년간 목회자로 섬겼고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참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학교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몬타나에서 책을 쓰며 쉰다고 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더 메시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한 권이 있는데 그가 번역한 성경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번역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우리 성경에는 큰 믿음이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누구에게서도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여태껏 만나보지 못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단어가 simple trust예요. simple trust. 정말 단순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simple trust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믿음,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나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역시 모두가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너 떠나.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로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심플한 거다. 심플하게 트러스트하는 거다. 그 정말 단순하게 믿는 거다. 그거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의 순종을 우리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삶을 좀 지긋이 좀 살아오신 분들 가운데 가끔 이제 우리 오랜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으면 벌써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이쯤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별거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뭐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오시면서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응? 인생 별거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 별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삭도 죽었고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두가 한평생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갔어요. 그러니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서 뭐 그냥 지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뒤흔들며 살아봤어도 다 죽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땐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 별것 없지만 심플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순종이 세상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덤벙덤벙하지 마세요. 응? 꼼꼼히 생각하고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믿음은 단순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누가 후에 여러분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에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기억하셨나 모르겠네. 저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인생 뭐 있습니까? 아이, 조금 더 크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7장에 증거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도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될 복된 삶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내게 주어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뜻 이루어 드리며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참된 본을 보여주는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